연약함이 우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연약함만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얘기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강함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연약함 속에 자기 자신이 그 연약함을 쥐고 있는 어떤 그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지만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위일체로 계셨을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연약할 때요. 어떨 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에는 하나님처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란 육체라는 그 연약함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역하실 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왜요? 내가 연약하지만 난 하나님이지만 내가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 연약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으로 하여금 누가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고 철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의지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연약함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아버지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가 전해져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이건 안 돼. 하나님 하실 수 없을 거야. 과거를 생각해보면 또 누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결코 역사할 수 없을 거야. 왜요? 본인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자기가 주인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내가 연약하든 내가 강하든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어느 것이냐면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재능이 없을 때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능이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의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배우신 거예요.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왕이야라고 행세를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나는 인간의 모습이기에 자기 자신의 그 근본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배운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있었던 것을. 그분은 얼마든지 12살이지만 성전 안에서 여러분 그 랍비들, 그 회당장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몇 살 때? 12살 때.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30세가 될 때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는 자기의 어떤 할 수 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때에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게 우리랑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에 빠져서 시대에 빠져서 실망하지 않고요. 아버지를 의지하기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는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는 정확하게 30세가 되면 뭐 어떤 일을 성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연약에 쌓여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목수의 수업을 받고 있으면서
극히 뭐로요? 극히 인간적으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극히 인간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는요. 그 뭐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 어디에서요? 나사렛. 아주 촌동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요 굉장히 큰 도시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기 안에서 약 70%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단은 다르지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말 몇 가구 살지 않았던 동네예요. 그 촌동네에서 목수하시면서.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일거리가 많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돌까지 다뤄야 된다고요. 돌까지. 그죠? 네, 가장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저희는 돌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당신을 부르실 그때를 30대까지 모는 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뭐가요?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때를 그 연약에 휩싸여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내가 연약하기에 나보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람을 찾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충분히 연약에 쌓이도록 하시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뭐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빌려서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혹시 특히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상담받지 말라고. 이게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은. 왜요?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학문을 의지해서 상담해 줍니다. 성경을 의지해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때 그 감정은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네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에 빠질 때가 언제? 십자가요. 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을까요? 아프라고? 아프라고요. 십자가 형이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러겠죠. 근데 옛날에는 못도 박았지만 끈도 매달아 놨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실 기다렸거든요. 죽을 때까지 맨날 매치되고 묶어놨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시구나. 끝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목까지 그냥 그 십자가 한 몸에게 박아놓으셨잖아요. 고통스러운 처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네가 아들 예수를 할지라도 너는 할 수 없어. 그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 아닐까. 정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 끈은. 근데 뭐예요? 양팔과 그제 발목에 그 대못을 박아놨으니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움직일 수는 없고 아예 뭐예요? 연약 속에 빠져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정말 내가 큰 죄를 졌는데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안 치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큰 사랑을 알아라. 큰 은혜를. 네가 할 수 없을 때를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을 때를 알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다라는 거죠. 주님이 야단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는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힘들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평생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의 자식,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희들이 구원시킬 수 없잖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라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우리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는 그거 정말 왜곡됐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단어 성경 구조 하나가 굉장히 왜곡된 거거든요. 내가 연약에 쌓여 있어서 그거 포기하지 않고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 때 내가 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자꾸 이것을 배워가는 부분들인데 그냥 부흥해서 한번 불 받아버리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주인이 누구예요? 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사실 그 가장 힘들 때 그 끝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실 때 뭐한 거죠? 내 중심에 맞아요, 주님. 주님 밖에는 없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불이 임하니까 주님 정말 감동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거는요. 정말 철저하게 무너질 때,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사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철저히 무너진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마귀는요, 하나님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내버려두신 이유는 마귀 하는 일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실 때에도 철저하게 다루심을 받은 재물들이 와야 되거든요. 연단을 통과한 금이 와야 되고 풀물을 통과한 금과 은이 우리 수중에 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연단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더욱더 철저하게 연단하시는구나. 왜요?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가 그런 거거든요. 부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요셉의 부는 정말 철저하게 연단되고 철저하게 단련된 부였어요. 요셉의 부는. 아브라함의 부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연단되고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한 부였어요. 왜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팔아먹었지만 나중에는 그 얼마나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깨달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분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온 부였거든요. 그냥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만약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팔아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연약함, 안에 있는 그 사악함, 자기만을 위한 것들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 땅에 와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누가 이 본성을 드러나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의사와 상관없이 드러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걸 치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지 않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가장 악한 본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목숨 때문에 팔아야 되는. 알겠습니까? 이걸 드러내게 하시고 그냥 죽여줬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돼 그냥 끝나는데 이건 2000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빛이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내내 성경 말씀 내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네? 인간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부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그 아픔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그 철저하게 무너진 가운데 불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불을 그렇게 많은 불을 축적했어도 타락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철저하게. 네, 동일하게 누구도요? 사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끝나는 게 어디예요? 그시요 경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처럼 가장 자존심이 그시요 자존심을 무너뜨릴 방법 그거 하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는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완전히. 누구 얘기돼요? 사라가요. 바로의 아내가 됐을 때는 안 무너졌나 봐요. 우리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는 계획이셨나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뭐 사라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사라를 또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자기 스스로 하갈을 의지해서 아이를 낳게 함으로 아예 완벽하게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서 지속적으로 연약함에 쌓이게 했어요. 그 연약함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누구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그러면 원래 자연적으로는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생육과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모든 사람들도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막아놓으셨어요. 애초에 그걸 막아놓으셨어요. 뭘 알으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을 누리고 살지만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너는 정말 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뭐 한 거예요? 다 막아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뭐라고요? 더욱더 철저하게 연약에 휩싸여 있어라. 나를 의지해서 나로 말미암아 후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타락하는 거 봤냐? 그 이후에. 그럼 연약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재능이 없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한탄하고 나의 외모 가지고 한탄하고 내 주변 환경 가지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사용하실 그때를 오히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역으로 감사해 보시라고. 역으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그거를 더욱더 쉽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 봤어요? 죄송한데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 봤습니까? 드물어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아멘?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부족한 게 많은 걸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내가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을 의지하게 해서 그 부족함이 많은 만큼 나를 사용하시려고 또 사용하시고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작은 재능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감춘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모순이에요. 사람들에겐 칭찬받는데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왜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재능이 뛰어나면 와 그러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정받는 그 행동만 해요. 그것만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에 쌓여 있는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요. 자기가 잘난 것들, 자기가 잘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어요. 그게 염소입니다, 나중에. 근데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다 보세요. 자기 연약함을 다 드러냈어요. 다.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재판하도록 뭐만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솔로몬은요. 이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는요. 어떤 지혜냐면 인간의 전 영역을 커버하는 지혜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래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알겠죠? 사실 그래서 그 지혜를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하거든요.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어떤 지혜자가 있어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라고요? 인간의 정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요. 지금으로 따지면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제 백성을 잘 판단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그럼 더더욱 그 지혜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사모한 거예요? 은사로 사모했고 은사로 그것을 사용한 거죠. 그 지혜가 아버지처럼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많으니까 자기 연약함을 몰라요. 재능이 많으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요. 누가요? 솔로몬.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전무후무예요. 약속을 그렇게 하셔요?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주의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그 말씀이 주의 눈에 들었어요. 마음에. 마음이라는 얘기는 눈이에요.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뭐라고요? 없을 거라고. 솔로몬 같은 자가 없다니까요. 부귀의 영광도 줬어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얘기하지 않나요? 4장 31절 그는 모든 사람 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뭐라고요? 들렸더라. 자만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하되 네바논의 백향물부터 담에 나는 우수추같이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에 다니는 것과 물고에 대해 말한지라.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연약할 틈이 없었어요. 부와 영광과 지혜와 아내들과 신하들과 먹는 것과 풍부한 것과 성전까지 지었죠. 왕궁까지 지었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솔로몬에게 왔죠. 솔로몬이 연약할 틈이 없었다니까요. 다윗은 솔로몬에 비하면 연약한 자였었잖아요. 실수하고 죄 많은 자였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하시잖아요. 차마 자기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의 아내를 취하고 그 용사를 죽이고, 예? 그 연약함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인간의 그 본성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냐?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 외에는 안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자꾸 나는 죄인 중에 계시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인간이라고요. 인간. 왜 우리가요, 참 인생이 왜 미련하냐면, 뭐가 교만한지 아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 배만 아파도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면,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배 안 아프기 시작하면 다시 뭐예요? 교만해져요. 언제 그랬냐도. 안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한 번 죽는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신이 아니다. 지금 돈이 있으면 다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는 늙고 싶지 않거든요. 1000년, 10,000년 살고 싶거든요. 그들은요, 진리를 거스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정말 아셔야 돼요. 진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사람들은 신을 찾게 돼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요, 교만해서 신을 안 찾는 거예요. 교만해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연약에 빠지게 하셔서 실수하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것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까 게들의 장막과 솔로몬의 이장까지 다윗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는 게들의 장막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밧세바에 동치면서 낳은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게들의 장막이었다고. 안 그래요? 근데 죽고 나니까 뭐예요? 다시 솔로몬의 이장으로 되돌아가잖아요.
예? 그게 뻔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없잖아요, 그 인생을. 살려달라고 개들의 장막처럼 있다가 아버지가 살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솔로몬의 이장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요? 섬기겠다고. 아멘? 우리는 죄송해서라도 자꾸 계달의 장막이 있으려고 그러죠. 그게 신앙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조금씩 시간이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이제 내 머릿속에 없으면 편해지죠. 다윗은 정확하게 그걸 알았어요. 생사를 인간은 주관할 수 없다. 아멘? 근데 이 시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여러분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달려가셔요. 가지고. 아멘? 거기서 계달의 장막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솔로몬의 이상. 비록 내가 죄를 졌을 때는 계달의 장막이지만, 나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내가 계달의 장막일 때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솔로몬의 이장일 때도 나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 괴수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뭔가 더디게, 뭔가 대기만성처럼,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남들은 다 출세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주를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더디게 뭔가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부를 누릴 때 타락하지 않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거 알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처럼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잖아요.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은요, 솔로몬의 백성들까지도 부러워했어요. 스바 여행이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나중은 몇 대를 못 가요.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니까 그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꿈엔들 상상했겠어요? 꿈엔들 상상했겠냐고, 솔로몬. 그의 백성들이. 수시면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멘? 내 연약함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도 괜찮고, 왜? 그게 내 모습이니까. 주님을 밝혀주셔도 괜찮고, 그건 주님의 원하신 대로 하시고, 내 연약함이 오히려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신앙이 확고해져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축복받으면 축복받을수록 그 신앙은 뭐하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게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돈만 있어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 안 그래요? 자기 성향에 따라 그러고 싶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불을 주셔서 순수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돈 조금만 더 있어도 쉽지 않다고. 이상하게 내가 계속 밥을 샀어? 계속 밥을 사다 보면 그래요. 저 인간 왜 내가 계속 밥을 사는데 한 번도 안 사지? 옛날에 안 샀을 때는 그런 마음도 안 들었어. 미안했는데 오히려 뭐요? 역으로. 안 그래요? 오히려 판단하는 위치에 쓴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불을 가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쉽게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약에 빠지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책찍질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니까. 아멘?
그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이 충분히 아시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만방에 알리면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겠지. 어떻게 원망합니까? 아브라함이 원망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알았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구나. 우린 그거 굉장히 싫어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면 감사하자. 알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작업한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계획한 게 아니라 나는 숨기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싫어요. 그게 진짜 싫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자. 아멘. 내 연약함이 주님에 의해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연약함이 주님에 의해서 내 안에서 끄집어내지고 노출될수록 나는 자유해지고 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귀와 주님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결코 그 위에 축복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길게, 때로는 깊게 다루신다는 것만 아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라고. 할렐루야.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연약함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용하시기에 좋은 무기가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예수가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옴짝달짝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의 연약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것만 하시고 연약에 빠져서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장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것만 뼛속 깊이 새기시면 돼요. 왜 안아주지 않으세요? 왜 사랑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투덜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나에게 맞춤으로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이 모습 그대로 허락하신 것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기회일 수 있구나. 내가 타락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내가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을 수많은 영혼들이 나눠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군요. 아버지, 나만의 비밀 알고 계시지요? 주님 청원대로 하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더 주님 보신 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문제든 혼의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들보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없기에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전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고 도구이기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게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눠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이장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다루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연약함이 더욱더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